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은 큰 기쁨을 내게 하시는도다. 지쳐 무릎을
특별히 위해 유엔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세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박세원 선교사님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힘들고 지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순탄할 때에 주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 알진 못하지만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한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사무엘 하 6장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크심을 느끼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으로 떨어져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열매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우사, 미갈, 그리고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의 기간을 성경의 세 인물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순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순절 하면 그냥 사순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적이 많죠. 네, 사순절의 기원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 초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현재 40일 기간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왜 40일일까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준비, 연단 등의 상징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광야 시험 며칠이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구약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 시내산 40일 금식, 엘리야 40일 밤낮의 여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 광야 생활 40년 등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2세기, 3세기 초대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바뀝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며칠 동안 주로 하루에서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세례 후보자들이었죠. 세례를 받기 전에 엄격하게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는데요. 니케아 공회라는 게 있어요. 이 AD 325년 꼭 배우는 AD 325년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신약사전에서. 니케아 공회에서 사순절을 40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부활절 전 40일 동안 참회, 금식을 하는 관습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세어보면 40일이 넘어요. 그쵸? 안 세어보셨죠? 네. 사순절 기간의 계산은 처음에 40일을 계산하는 방식이 지역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니까 금식에서 제외하자 해서 주일은 빼고 부활절부터 40일을 앞으로 재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정확히 40일을 맞추기 위해 거꾸로 계산해서 재수요일, 애슈웬스데이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는 전통이 7세기 서방교회에서부터 확립이 됩니다. 자, 사순절 처음에는 세례 후보자들의 영적 훈련, 그리고 참회의 기간, 우리 교인들의 참회 기간이었고요. 중세에는 모든 성도로 변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식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슬로베니아의 친구들 보면은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는 단 거 안 먹겠다 그런 친구 있죠. 네, 자기는 단 거 안 먹는 친구도 있고 또 미디어 금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한 끼 금식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까지 제외한 평일 40일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단순하게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도대체 이게 사순절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하여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함께 보아야 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 언약궤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런 언약궤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성으로, 장막으로 옮겨오고자 시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출애굽 시기에는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 전쟁 때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도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많아 이스라엘로 블레셋이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라는 곳에 거하다가 결국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은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옮기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절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소중함 그리고 중요함을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다윗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시도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는데요. 자, 다윗은 이 소중한 언약궤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일단 그는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중하니까 새 수레를 준비를 하겠죠. 이 말씀은 사무엘하 6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악기,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사용해서 연주를 하면서 옮깁니다. 성경에 보면 수금과 비파, 소고, 양금, 제금 등등등 굉장히 많은 악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몰고 갈까요? 네, 레위인이 몰고 가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몰고 갑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언약궤를 보아왔어요.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자랐어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 보이죠? 언약궤를 레위인이 새 수레의 싣고소가 몰고 가는 장면이 바로 이 전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 방법은 블레셋의 방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언약궤는 예전부터 누가 어깨에 메고 다녔을까요? 혹시 아실까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실수. 6절에 보면 이 행렬이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그리고 소들이 뛰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일어날까요? 잘 아는 장면인데요. 우사가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왜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우사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우사는 언약궤와 함께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약궤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바로 이 장면에서 다윗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바로 메고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보관합니다. 몇 달을요? 네, 석 달, 세 달을 보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돌려줬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다윗은 아마도 이 장면을 상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재앙일까?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였던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재앙이 일어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다윗은,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다윗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제사장들에게 궤를 메게 하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죠. 이 장면은 사무엘하보다는 역대상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5장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드디어 이렇게 언약궤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다윗은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규례대로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가는데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고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죠?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유명한 장면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진원 언약궤를 즐겁게 옮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누가 등장을 했지요? 바로 미갈이 등장을 합니다. 네, 미갈이 등장하는데요. 이 미갈 누굴까요? 왕비예요. 네,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 배경이 굉장히 막강해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아내였어요. 왕권의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주였으니까요. 왕가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왕가의 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미갈은 보세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어떻게 지켜보죠? 함께 즐거워하며 지켜보나요? 어디서 지켜보나요? 멀리 창문을 통하여 지켜봅니다. 어떻게? 채통을 지키면서. 그리고 다윗 왕이 뛰면서 춤추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없인 여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이후에 언약궤가 들어온 후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기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온 사람들한테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눠준 다음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다윗은 가족에게 돌아와요. 미갈에게 돌아오죠. 미갈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비꼬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너 되게 영화로웠어. 채통을 안 지키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책망을 해요. 왕이시여. 오늘 너무 영화로우셨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뛰고 놀고. 다윗은 여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는 내가 뛰어 놀리라. 왕의 채통? 여호와 앞에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낮아지지 않겠냐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세 인물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우사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했나요? 언약궤에 손을 대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사는 이미 언급한 대로 언약궤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자랐어요. 익숙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언약궤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어떤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언약궤를 안 떨어지게 통제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후대에 이런 비슷한 이론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혹시 아세요? 니체입니다. 니체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사가 아마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글쎄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짐작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한 바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이 비춰지고는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인물이 나왔죠? 미갈이지요. 미갈 어땠습니까? 다윗을 평가했어요. 판단했어요. 다윗이 그저 종교적으로 막 열광하는 장면을 보면서 왕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냉소적으로 관찰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광자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갈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 등장은 성경에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미갈의 첫 등장은 뭐 누구의 딸, 누구의 뭐 이거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미갈이라고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사실 여성은 또는 남성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아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미갈은 그래서 미갈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먼저 사랑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을 피신시켜서 살게 합니다. 뭐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서 살게 해요. 이랬던 미갈이 결국 어떻게 끝나나요? 후사가 없는 사울 왕조의 몰락으로 기록되는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그저 사울의 딸 미갈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두 사람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누구죠? 네, 다윗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신앙인이었고 기뻐하는 신앙인이었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 따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려운 줄도 알았고 그리고 복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즐거움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입니다. 20세기 루터교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동시에 끌어당기기도 하는 존재이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길이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라고요? 낮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낮아졌죠.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끝나지 않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번엔 왕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낮아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일까요? 예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다윗보다 더 낮아지셨죠. 다윗은 그냥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미갈한테서 책망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것까지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가장 정말 굉장히 진짜 뭐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의 형벌, 가장 처참한 형벌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자, 왕도 낮아지고 하나님도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높아지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넣고 통제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셔. 하나님이 내가 원하면 이렇게 하실 거야. 또는 종교적인 냉소에 빠져서 한 걸음 뒤에서 신앙인들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까? 그래, 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한번 잘 볼게. 나라면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려고 오늘도 씨름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고 낮아지려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은 우리를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낮아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이 코람데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를, 사순절 묵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이웃을 섬기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살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고 다음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지속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희 선교사님 한국에 출타 중이시고요. 아직 언제 돌아올지 비행기 표가 정해지지는 않으셨는데 아마 2주 정도 더 걸리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